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남은 3일 동안도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주님 뜻 이루어가는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838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읽었듯이 다윗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우리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면, 하나는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의 삶일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소년 다윗, 그리고 사울의 신하가 되었지만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 다윗의 삶이 첫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왕이 된 다윗의 삶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 그리고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밧세바 사건을 통과한 이후에 다윗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의 일생을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그가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하여 그의 왕위를 침탈하려고 할 때에 그를 대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다듬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왕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과 또 다윗 왕, 그리고 또 한 명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자였던 이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왕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의 권위를, 또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이 왕의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들은 아주 다른 세 가지의 양태로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왕의 권위를 그가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는데 그 모든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이 틀어지고 두려움이 그의 삶에 엄습해오자 그는 그 권위를 마지막까지 이 다윗을 죽이는 데에, 그를 추격하는 데에 이 모든 것을 써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한마디로 이 왕자의 반역이죠. 이 아버지인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자 스스로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했던 왕자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긴 하지만 그도 역시 그 권위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왕이 되는 데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정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권위를 둡니다.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사무엘이 그에게 와 왕으로서의 그런 기름 부음을 그가 받았을 때에도 다윗은 주저하거나 아니면 그 왕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안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두 번의 기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그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울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그는 스스로 칼을 거두고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스스로 그 왕위를, 그 권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권위를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다윗 왕의 진정한 모습을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성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 다윗은 그 옛적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오히려 아들에 대항하여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 성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자신의 욕망에 눈이 먼 그 아들, 다윗은 철저하게 그 아들을 배격하고 자신의 뜻을 세울 수 있었겠지만 그는 오히려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이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이 권위를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며 유유히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 스스로도 내가 또 다른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압살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다윗은 사울의 길, 압살롬의 길을 택하지 않고 그가 걸어왔던 그 자신의 길, 다윗의 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삶의 길을 유유히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살았기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51편, 여러분이 51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 인도사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지었던 시입니다. 그리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여겨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모든 장수들을 전장에 내보내고 자신만 이 성전에 남아있게 됩니다. 유달리 그날따라 다윗이 왜 전장에 나가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날따라 유달리 이 다윗은 여유있게 이 왕궁을 거닐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 다윗이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일들, 그날 그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죠. 그가 바로 지금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유달리 그날 옥상에 올라갔던 다윗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성을 가보지 않아도 그 성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이 다윗이 기거했던 곳이었겠죠. 그리고 밧세바가 지금 목욕하고 있는 곳은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밀집해서 건물을 짓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에 어쩌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있는 그 거리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그 거리에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여인이 이쁜지 아니면 누구인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어렴풋하게나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거리에서 다윗이 그 여인을 바라보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틈을 보이게 된 것은 그가 이 전쟁에서 누구보다 앞서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온 그의 안목의 정욕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뿌리쳤을 이 광경,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은 그의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여인을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취한 행동은 우리아를 전장으로부터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아가 자신의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나의 동료들이 그렇게 나가 싸우는 그 전장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평안히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를 다시금 최전방으로 몰아내게 되고 결국 우리아는 그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문화를 놓고 보자면 어느 한 왕이 많은 아내를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왕의 어떤 힘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나라와의 그런 조약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강성한 나라의 강한 왕의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연히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당시 어떤 문화 속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에 그것이 다윗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정직했으며 또 틈을 내어주고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저질러야 되는 일종의 어떤 죄의 사슬에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에 얽매여져 버린 상황까지 그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그 일을 고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죄를 범한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다윗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저는 다윗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겨지게 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왕같이 이 왕인 다윗에게 한 일개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그 일에 앞서서 어느 나라 어느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아주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제가 그의 마음에 틈타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져 버린 잊고 싶은 그 자신의 죄에 그 아픈 곳을 찌르는 이 나단 선지자에게 어느 나라의 왕이었다면 그 왕의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하는 그 나단을 아무도 모르게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로운 왕, 그리고 위대했던 이 왕은 자신의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거나 막막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고하지 못할 만큼 마음의 무거운 짐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이 성인이 죄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 사람의 삶은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보다 죄를 지었다면 그 깨달은 그 즉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는 그 즉시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고하는 사람,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가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슬초는 이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이 식물을 의미합니다. 우슬초가 쓰인 곳이 성경에 이곳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절기를 맞아, 유월절 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 그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 문지방을 넘어갈 것이다. 그때 썼던 이 도구가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의 정결 열식에서는 이 우슬초를 가지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정결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가 정결하게 되어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에 그가 돌아왔을 때에 이 정결 열식에 쓰이던 것이 바로 이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우슬초를 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그 옛적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넘어가심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둥병처럼 지금 자신이 철저하게 부정함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만 이 부정에서 정결함을 선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만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만 나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간절하게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10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원의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제약의 길에서 헤매며 번민하며 고민하다 죄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다시금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었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 안에서 도저히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자신 안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도저히 없을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울부짖음에 가까운 탄식으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또 하나님과 친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로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지고 오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적군에게 패배하는 것 이상으로, 왕으로서 모욕을 당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윗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칼날을 피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여 모반하고 그에게 칼을 들이대던 그런 억울한 일들,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는 그 경험,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져 계신 그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 계신 것 같은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마음들, 그것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고 견디기 어렵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그 다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설령 육신의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지언정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이 그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경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그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진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혹 죄의 문제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끼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떠나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런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잠시 떠나 있는 것 같은 그 마음, 그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된 마음에서 그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내게 다시금 그 구원의 즐거움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것, 감사의 회복과 즐거움의 회복이 있는 삶.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 또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되새겨야 될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되 어디서부터 회복하십니까? 상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유한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이때에 늘 우리에게 기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큰 아들이 잘 되면 작은 아들이 힘들고, 작은 아들 내가 좀 일이 잘 풀리면 또 막내딸이 말썽을 부리고,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득문득 일어나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로 인하여서 시련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상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수많은 재물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상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상한 마음이 있든 억울한 마음이 있든, 또한 우리에게 낙심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재료로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51편 이 시편을 쓴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가 가장 공고하였을 때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보다도 고통 가운데에, 상한 심령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우리를 그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시련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다윗과 같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그 산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